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마른 지팡이, 마른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른 막대기.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가장 강하고 또 훌륭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얼마나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러면 건강하게 우리가 살다가도 어떤 질병이 하나 오게 되면 그렇게도 다 가진 것처럼 강하게 살다가도 그 질병 앞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절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힘들어할 때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부부간에 또 자녀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그냥 돌아 그냥 서버리게 되고 큰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서 사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 또 지렁이 같은 존재, 또 갈대 같은 잘 요동하고 바람에 잘 휩쓸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지팡이가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상징되는 물건이 바로 이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존재였고, 모세도 처음에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왜 나를 갖다가 바로에게 보내실랍니까? 나보다 특출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보내십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모세도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도 막대 같은 존재였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막대기,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되는 길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이니이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가장 먼저 모세의 손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그것을 왜 그걸 모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모세는 지팡이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은 깊은 생각에, 깊은 묵상에 잠겨 보라는 거예요. 단순한 막대기 하나가 아니고 그 지팡이는 바로 너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막대기를 하나 보면서, 지팡이를 하나 보면서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보이시면서 모세에게 물으시고 다가가십니까? 애굽에서의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는 고통과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시려 하시기 위하는데 이 지팡이 하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지팡이 하나로 그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프로젝트를, 크신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이 지팡이를 묵상하게 만드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은 지팡이 하나로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어떤 큰
크고 장대하고 위대한 그런 화려한 인간의 스펙이라든지 인간의 능력이라든지 인간의 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작은 막대기에 불과한 이 지팡이 하나로 시작을 한다. 그게 바로 묵상하라는 허위도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대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0.01%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과 이 골리앗의 대전에서 무엇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십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전에서 작은 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은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을 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성정을 알고 교만을 알고 그가 얼마나 자기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 인간의 비천함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강함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일도 안 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예, 264면 27절로 28절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자, 뭐 때문에 이렇게 비천하고 미련한 자들을 사용하시는가? 그 이유가 29절에 나와요.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랑이 뭡니까? 교만인 거예요. 교만. 절대 인간의 교만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작은 그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그 위대한 능력으로 그 화려한 스펙으로 하는 일이 아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능으로만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시면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는 이 하나의 지팡이 자체를 볼 때는 말 그대로 수분이 빠진 마른 막대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수분이 빠진 마른 막대기고 또 이 지팡이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불이 매우 잘 붙어요. 불에 붙었다 하면 금방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불쏘시개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유연함이 없어서 작은 힘에도 쉽게 뚝 하고 그냥 부러지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구부러질 때 경쾌하거나 날카로운 그런 파여름의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이 막대기. 바짝 마른 한 나뭇가지에 불한 아무것도 아닌 이 막대기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그 네 손에 있는 그것을 묵상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이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누구의 손에 있느냐? 누구의 손에서 쓰임 받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 네가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이고 약하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할 때 내가 너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2절에는 지팡이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이거예요. 다 지금 이 지팡이가 되고 무슨 꼬리가 이게 뱀이 되고 지금 이 기적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다. 네가 방금 잡고 있는 이 지팡이가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지팡이가 되고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되고 이걸 지금 어디에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때 내 손에 있을 때 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앞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그다음 4장 17절 보겠습니다. 4장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1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4장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14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셨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며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그 다음 17장 5절 6절입니다. 17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의 하나에 불과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기적의 도구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되고 능력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지팡이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지팡이인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무 보잘것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 이 마른 막대기는 아무 보잘것이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무 보잘것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이 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아무 보잘것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누구의 손에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바짝 마른 한 나뭇가지에 불과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무 보잘것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력이나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 지팡이는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냐, 바로 두 번째는 인간의 무력함을 의미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처지나 겸손한 태도를 보일 때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렇죠. 저도 한계가 오면 마른 막대기구나, 나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하고 내 자신을 살펴볼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초라한 처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로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황폐한 내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황폐한 내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정이나 감정이 메말라버린, 능력이 메말라버린 심리적인 상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보잘것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고, 또 인간의 무력함을 의미하고 황폐한 내면의 의미로서의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꽃이 피거나 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얼마나 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왜 하필이면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생스럽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보여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것과 다름없는 마른 막대기에도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막대기 중에서,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무슨 열매? 살구 열매. 마른 막대기에서, 여러분,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입니다. 김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절대 우리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살구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회생과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회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우리가 포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는 존재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가능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 막대기를 통해서 그렇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비천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꽃이 피거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사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책을 하면서 나약함에 빠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5절 보겠습니다. 4장 5절 보겠습니다. 4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자, 믿음이 없는 영고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나약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우리가 이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면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나약함에 빠져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자책을 하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나는 부활이요 누가 생명이요 부활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한다고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9장 23절 같이 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신 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것만 할 수 있다? 지금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모든 것을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으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 이 부활과 생명의 능력까지 주셨는데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되시니 그분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교회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존재인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감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기적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